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신약 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벌써 이제 어제 저녁에 시작했는데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음악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상을 우리가 보면서도 여러분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왔잖아요. 만약에 여기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여기 들어왔다고 한번 보세요. 그분은 이제 딱 오자마자 뭘 보겠어요? 이 예배당이 어떻게 건축이 됐고 어떤 재료를 썼으며 또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딱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그분들은 딱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딱 건축하는 현장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지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지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뭘 하겠어요? 이거 의자 위에서 자면 좋겠다. 잠잘 데가 없는데 의자 위에서 자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전전도 여행을 가봤거든. 그것도 겨울에 이제 꼭 무전전도 여행을 겨울에 보내요.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쪽 지역으로 한번 오게 됐어요. 이쪽 지역이 아니구나. 저기 이제 전주 쪽으로 한번 갔어요. 전주 쪽으로. 그래서 이제 군산 저기가 뭐 군산이라 하더라고요. 군산을 한번 갔는데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밤에는
바깥에서 잘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제 아내하고 막 아웅다웅해도 이제 같이 기도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둘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적이 잘 없었을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둘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잘 때도 하나님께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고 또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은 뭐예요? 전도하러 왔으니까 전도할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추운 데서 바깥에서 안 자게 되기를 기도하고. 왜냐면 저는 이제 무전 전도 여행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잘 곳을 주셨고, 하여간 무슨 카드나 이런 거 다 집에 놔두고 무전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집에 가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몇만 원이 있더라고. 야, 이 무전 전도 여행 자주 나오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할 사람이 보이고 건축가에게는 건물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을 보면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가로 밖에 있는 사람, 가로 밖에. 그래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냐면은, 야, 저 사람 착하게 생겼다. 아이, 저 사람은 좀 인상이 너무 험악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밖에 전도를 하러 나가도 만만한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잖아요. 막 인상이 꼭 헐크같이 생긴 분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싫잖아요. 피하고 싶고. 제가 합천에 있었습니다. 합천에 있었는데 합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 심홍섭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안 지가 꽤 됐어요. 그 옆 동네 산청에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술을 안 먹고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술을 먹고. 집회 때도 집회하는데 술을 먹고 와가지고 하면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막 웅얼거리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는 이제 딴 데로 갔죠. 이제 딴 데로 갔는데 어느 날 그분이 술이 끊어졌다 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술이 끊어지나? 그런데 진짜 술이 끊어져서 지금 목사가 돼서 이제 영월에 이제 계신데 말씀 한마디 받아들였는데 술이 나가버렸어요. 그분도 나 자신이 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제 발로 그 합천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거든. 급에 고려 정신병원이라고. 거기를 2번이나 들어갔어요. 그 병원에 들어가면 술을 안 주니까 이제 술을 안 먹어요. 근데 나오면 또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가 들어와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말씀을 믿게 됐어요. 이분은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을 때 술을 한 사발 먹고 왔어요.
한 잔이 아니고 한 사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그 며칠 전에 하도 성질 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아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1.8리터짜리 그 술 대병 그거를 4개를 샀어요. 4개. 5개를 살라고 하니까 못 들겠더래요. 그 4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심홍선 목사님은 그래 먹고 죽으라고? 좋아 내가 먹고 죽지. 그러면서 막 밥은 안 먹고 이제 이분은 이런 잔에다가 못 먹어요. 술잔에다 술을 따라 먹는 걸 이걸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사발에다가 하나씩 부어가지고 이제 한 사발씩 마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그래 목사님 만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목사님 저 이제는 도무지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왜요? 술을 너무 먹는데 결혼하고 3년 이후부터 술을 먹었는데 하루에 8병, 10병, 12병씩 먹습니다. 그래?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와봐. 새벽에 일어나서 박옥수 목사님 좀 보재. 그러니까 아이 내가 그래도 뭐라 이럴 텐데 가야지. 그럼 목사님이 오르시는데 맨정신으로 갈 수가 있나. 그래갖고 또 한 사발 막 마시고 이제 왔어요. 술 냄새가 막 진동. 근데 목사님은 다른 건 묻지 아니하시고 자네 이 말씀 믿어? 왜 믿습니다. 온전케 됐나? 아니요. 술 냄새 나는 자기를 보니까. 술 냄새 나는 자신을 보니까 온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을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아 자네 손에 술잔이 있어도 이 말씀 안에서는 온전한 거야. 이분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제 빛이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나하고 말씀하고는 내 형편하고는 상관이 없네. 말씀이 온전하다 하면 내가 술 냄새 나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온전한 것이구나. 그래서 온전한 것이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술 생각이 안 났다 하더라고요. 그 뒤에 술 생각이 잘 안 나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 바로 성교학교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정말 신기해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그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켰던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크게 술 때문에 막 뭐 좀 일하려고 하면 아침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또 가가지고 술 먹고 누워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야 이 사람아 일하러 가자. 일 시키는 주인이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바뀐 거야. 보통 큰 소리는 주인이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분은 술을 먹고 딱 누워있으면 주인이 와서 살살 야 일 좀 하자 그러고 모셔가는 거야. 일하자고. 그러던 분이 술이 끊어지고 목사가 된 걸 보고 저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고. 그래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여기 이동될 때쯤 돼서 이제 저하고 만나서 교회도 한번 놀러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세상적으로 보면 난잡하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 딸도 막 딸이 지금 이제 30살인가 이제 그런 딸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딸이 좀 어렵긴 했어도 이제 딸이 빗나가서 집에도 가출을 해버리고 집안이 엉망이 됐는데 심홍선 목사님이 술을 끊고 가정이 회복이 되면서 딸이 돌아왔어요. 딸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 집에 한 번씩 놀러 올 때면 새 가족이 같이 와요. 이름이 보배인데. 그래서 제가 그 딸 보고 보배야 이제 너도 시집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시집 가고 싶다 하더라고.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서 그 가정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합리적인 마음. 아담이 번제하니까 딱 합리적인 마음으로 머리를 굴리니까 이거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잖아. 이 생각으로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한 자신이 딱 어떻게 해요? 그걸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보는 눈, 내가 보는 나에게서 나오는 그 생각을 크게 여기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커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구약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분이 문둥병이 낫고 싶어서 지금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는데 엘리사 선지자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단강에는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요단강이라는 강만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이 너무 좋은 강이 있는가 봐요. 그 물은 너무 깨끗하고 가서 몸을 씻으면 금방 문둥병이 날 것 같은 그런 이제 좋은 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흙탕물이랍니다. 흙탕물. 너무 지저분하고. 저 강물에다가 몸을 씻으면 이 문둥병이 더 악화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만의 눈에는 요단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귀한 강물 같은데 씻으려면 아니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 강, 그 강에 가서 씻지 왜 우리가 뭐 저런 지저분한 강에 가서 몸을 씻냐. 그러면서 화를 막 냈거든. 여러분 깨끗한 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요단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강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약속의 세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마음을 찾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깨닫고 경험한 것을 찾아가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은 자기가 본 것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요단강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의 요단강은 문둥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못하면 그 말씀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막 떠나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붙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3절을 보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큰 일을 하락하면 안 하겠습니까? 근데 왜 씻어 옷을 벗고 가서 목욕하면 되는데 그건 또 싫어합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군님에게 이 일을 주셨습니다. 저 요단강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신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이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꺾고 자기 마음을 접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어요. 잠그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14절 이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진 게, 하나 이제 이렇게 제거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만 장군이 여태껏 보았던 그 눈을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여태까지 세상을 보고 걸어왔던 그 눈은 합리적인 눈이었어요. 좋냐 나쁘냐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건 하나님과 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리니까 요단강에 얼마든지 내려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내 속에 갖추어져 있는 좋은 마음들, 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겨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전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현 장로님이라고, 무풍 장로교회 장로님인데 이분 대단했어요. 하여간 막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해갖고 병도 고치고 뭐든지 잘했어요. 학교도 2개 세우고 교회도 2개 세우고. 나 글씨 그렇게 잘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글씨도 얼마나 잘 쓰는. 제가 가서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말투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도지 하나 주고 왔어요. 야곱과에서라는 전도지. 말이 안 되겠더라고. 저는 뭐 새파란 사람이고. 그래 이제 왔다가 다음날 다시 또 그 병원을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나를 딱 보자마자 이리 좀 오라고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더만은 내가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다 하면서, 그래갖고 자기 벽이 전부 책인데 거기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을 한 권 꺼내더라고. 내가 이거 어느 날 길 가다가 이걸 하나 받았는데 읽지도 않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준 전도 책자를 보면서 그 책 생각이 난 거라.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에서라는 것을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그 뒤 집회가 있어서 교제하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는 거듭났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거듭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장로님, 거듭난 사람이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지요. 장로님,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죄가 허리만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 그랬는데, 장로님 정말 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숙이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내일 제가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셨길래 제가 자세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죄가 씻어졌어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아니고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20년을 쏘갔다. 20년을 쏘갔다. 그분이 자기가 여태까지 주님을 섬겨왔던 것이 있었어요. 그 섬겨왔던 그 마음 안에서는 누구의 말도 안 들려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야곱과에서라는 소책자를 읽으면서 내가 애서네, 잘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네, 그거 하나 봤어요. 자기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애서구나. 내가 내가 애서구나. 이거 잘못됐네. 신앙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제가 돼서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뒤로 이제 교회를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하여간 참 좋은 삶을 사셨는데 지금 이제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저보다 20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분이 이제껏 경험하고 보았던 많은 합리적인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지워지니까 그분 마음속에 그분을 구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니까 그분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채웠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너무 놀랍게 그분이 변화됐어요. 오늘 이 나만 장군도 보면 자기가 알고 있고 또 생각했던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나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인데 그걸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병이 낫고 싶어서 엘리사 선지자까지는 찾아왔지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만의 그 어떤 이 기준이나 생각을 부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딱 잡아주고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사람이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제가 완도 교회를 가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제가 주인인데 나만 보면 피해요. 저거 옛날 같으면 저거 잡아먹을 건데. 성질나더라고. 야, 이놈아, 내가 네 주인이야. 그거 쏙 피하는 거야. 요즘은 이제 개 잡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는데 여러분, 그 강아지 안에는 사람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이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이 강아지가 이해를 못 해준다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는 누구 마음이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또 마음이
흘러가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 속에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지킬 수 없어야 율법 속에는 이 율법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기록했다 그랬거든. 이 율법 전체는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읽어보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곳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민수기 30장 말씀 안에서 그 남편으로 비교된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그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 율법은 그림자예요. 진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손이 있어요. 손 그림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진짜 이 현실, 이 손이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좋은 일이 있고 이 그림자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눈으로 이걸 분별하겠어요? 이건 우리 눈으로 합리적인 어떤 좋은 생각과 이론으로도 이것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의 그림자니까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좋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더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지 않았냐고. 이 사람들 그래요.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율법 지키는 거죠. 그건 그때부터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말씀의 안에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랬지 않았냐?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한번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왜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믿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처음에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육체든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간 좀 번거롭더라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9절 2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율법이 주신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이야기 못하게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너는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넌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네가 입 여는 순간 너는 나한테 죽어. 왜냐? 그 이제 못 믿을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내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전에 구약시대 때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는 절대로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 그 제사로는 안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가서 짐승은 아니래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맨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 여기까지도 알아요. 그래, 그분이 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용서했다고 빌면 나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건방지게 떳떳하게 그렇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지.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이 세상에서의 겸손은 내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고개 숙인다고 마음까지도 겸손이 돼요? 절대로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니까. 그래 박옥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장교는 사병들 앞에서 욕을 하고 사병들은 뒤에서 장교들 없는 데서 욕을 하고 이제 그런다 하잖아요. 군대 가서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하여간 뭐 하루에 한 번씩 안 맞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미리 맞고 자는 게 편해요. 미리 맞고 자는 게. 왜냐하면 자는데 깨워가지고 때리니까 그것보다는 미리 때리면 이제 중간에 안 깨우니까. 그래서 미리 맞고 자는 게 편했다니까.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때린다 그래서 고참 보고 마음이 꺾여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나도 고참이 되면 똑같이 해준다. 그래가지고 구타 금지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요즘 군대 생활은 너무 편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온전케 할 수 없는데 율법은 사람들이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성경은 안 된다고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높은 어른들 섬기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절에 가면 부처님 섬기듯이 공손하게 또 하여간 귀한 물질도 드리고 또 교회 와서 비슷하게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고 똑같아요. 그게 겸손이 절대 아니고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겸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겸손은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겸손이지 아주 낮은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음엔 잘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구하느냐? 나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다음엔 잘하겠다는 의지가 나오잖아요.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죄를 안 질 사람,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우리 아이들 셋인데 한 번은 아이들 셋이서 하나가 홍역이 걸리니까 세 놈이 다 같이 걸리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찡찡대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제 아내 보고 막 툭툭 차고 좀 해 좀 어떻게 해봐. 아이고 당신이 좀 하지. 야 나는 내일 또 직장 가야 돼. 네가 알아서 해봐 좀. 여러분 내 아이들일지라도 내가 피곤하고 그렇게 귀찮으니까 내 몸처럼 못 해주겠더라. 제 아내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설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사도 드리고 예물은 뭡니까? 내가 나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또 뭐 우리 내가 농사해 가지고 그 좋은 그런 이제 농산물 같은 것도 드리고 그게 예물이잖아요. 번제, 속죄제 다 드리는데 이게 어디에 속한 거냐? 율법에 속한 거면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에 속했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제사라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율법에 안 속하냐? 야, 이거 참 어렵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한 약속이 있고 두 번째 한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 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첫 것이 뭐예요?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걸 아예 없애버린 거야.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참 많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첫 것을 폐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다 그것은 안 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빌어도
여러분 그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나로서는 안 돼.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드려지는 것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죠. 누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만한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행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 그보다 거만하고 교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버려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 것을 피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다. 그럼 나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자체는 율법 덩어리야.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 가면 어때? 누가 이렇게 방을 어질러 놨나? 당신은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이 방도 안 치우고. 내 속에서 기준이 딱 나가요, 안 나가요? 나는 율법 덩어리라니까. 그래서 남자는 덜해. 집에 가면 제 아내는 막 우리 집에서 제일 오염되고 하여간 제일 있으면 안 될 구석이 어딘지 아냐고 그러면서 제 방이래요. 제가 있는 방. 난 그래도 치우는데 와가지고 막 언제 내가 앉아있을 때 와서 내 방을 막 치우고 그래요. 아니 여보 내 방 내가 치울 테니까 나가. 아니야 당신이 있는 방은 제일 오염돼 있고 제일 치워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 여자분들은 이제 좀 생각이 남자보다도 세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래 당신 눈에는 어떻게 그게 보이냐 나도 신기해가지고 그래요. 이런 게 안 보이는 당신이 너무 내가 참 딱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전부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요. 이게 다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요? 아무 상관없는 건데도 이제 그거는 청소하는 일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신앙적인 부분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타락이 돼서 안 나간다고. 그거 타락 안 됐어요. 요 말씀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내가 지금 교회 가면 3시간은 울어야 된다고. 3시간은 울어야 된대요. 기본이. 자기는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3시간은 울어야 된다 하더라고. 여러분 여기 어디 3시간 울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법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에 꽉 잡혀 있어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그 첫 것을 폐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시고 둘째 것을 세워주셨는데 둘째 것이 뭐냐?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첫 번째 법은 없애버렸어.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법은 풀어주는 법이에요. 자유롭게 해주는 법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걸 가지고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한문으로. 구할 구자에다가 바칠 속자예요. 구할 구자에다가 바칠 속자니까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구속함이 그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의 몸을 바쳐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죄값을 다 바쳐서 나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둘째 법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죄값을 다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 하나님과 나는 똑같은 거룩함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로 말미암는 율법을 잘 지키고 애를 써서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여져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떠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14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됐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들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마음을 나누면서 또 이곳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